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 네,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은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 에서에게 이어지고 싶어서 요구를 했지요. 맛있는 사냥 요리를 해와라. 그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와, 물론 윤리적으로 보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리브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신앙의 눈으로 둘째지만 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평소의 모습을 보니까 장자보다 차자가 훨씬 영적으로는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 아버지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결국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하고 났습니다. 이미 축복을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나자 오늘 에서는 늦게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맏아들입니다. 이제 이삭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내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이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더 이상 너에게 내 빌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서는 이제는 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이 나는 거예요. 저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가더니 이젠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제 축복권까지 마저 가져간 것에 대한 분노와 원한만 잔뜩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이미 부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에서의 것은 없어요. 그러자 이 에서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가정에 큰 분란이 내기 일보 직전에 결국 엄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설득을 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당분간 피난 보내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이런 계획과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에서를 보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팔고 팥죽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옛날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가벼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와 탄식과 실패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에서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모든 자기의 잘못을 동생 탓으로만 돌리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다 책임 전가를 동생에게 시키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모양만 있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모양만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32절 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야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자,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나는 밑줄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모양이 에서는 맏아들인 게 맞아요. 그러나 모양만 있다고 약속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버스가 지나갔어. 아버지의 권한으로, 축복의 권한으로 언약에 흘러가는 길이 야곱에게로 이미 부어졌어요. 내가 장자예요, 아버지. 내가 에서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모양이 장자지만 맏아들이지만 그 모양이 있다고 해서 언약이 그 에서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누구에게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모양만 가진 신앙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자에게 언약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에게 그 귀한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명분이 장자라도 그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맏아들인데 당연히 아버지의 복이 다 내 거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게 다 당연히 내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번복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서원이나 맹세한 것은 번복되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번복, 다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막 점령에 들어갈 때에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가나안 그 근처에 살면서도 우리는 먼 데 사람이라고 속여요. 그렇죠? 예, 막 음식도 곰팡이가 나고 옷도 막 헤어지고 우리는 먼 데 사람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와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속아서
속아서 그래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맹세를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번복할 수가 없어요. 속아서 맹세했지만 번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받아서 죽이지 않고 그 자기의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한 것,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에서 그럼 이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되는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나는 맏아들이라고 장자라니까,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나에게 축복권을 주셔야지요. 막 애걸복걸해도 이삭은 너에게 빌 복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게 모양만 신앙생활, 겉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악의 시험이나 죄악에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를 자꾸 긁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할 텐데 내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거기를 따라가면 약속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등불 든 처녀들 비유하셨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등도 있었어요. 등.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불이 켜지긴 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깊은 밤중이 돼서 이제는 모두가 피곤할 때에 그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데려오잖아요. 신랑 왔다. 그래서 막 이 10처녀들이 깨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메,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을 넣어가지고 신랑 따라서 혼인집에 참여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불 꺼트리면 이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때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이미 신랑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아무리 노크하고 우리도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다 모양, 등이라는 모양은 갖고 있는데 힘이 없어, 불이 없어. 불 꺼진 등,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모양만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믿음, 실제 불이 타오르고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말세에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모양만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주여, 내가 겉모양으로 신자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뭘 알 수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다. 이걸 잊지 말래.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자, 35절 36절 가서 보십시다. 자, 시작.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때를 써보는 거예요. 에서가 저놈, 저 약삭 빠른 저놈, 저 야곱이 나를 속여서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한테 빌 복을 그래도 요만큼은 좀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생 탓을 다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씨를 이미 뿌렸어요. 말로.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야 아우야 팥죽을 나한테 좀 먹게, 나 배고파서 죽겠다. 팥죽을 좀 나한테 달라고. 그때 야곱이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이거 뭐 이것이 먹여줘. 나에게 떡을 줘, 법을 줘, 뭘 줘. 이미 그의 입으로 가볍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볍게 말로써 씨를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 뿌린 게 지금 열매로 드디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단순히 말입니까? 마음이 그런 겁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장자권 이거 뭐 나한테 별 뭐 나오는 것도 없어.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 잡히는 게 있어. 예? 아 이건 팥죽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장자권은 뭘 보이기나 해.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걸 가벼이 여기면서 입으로 씨를 탁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들을 가벼이 여기면 어느 땐가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득이 되고 이게 나에게 나를 채워주고 이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어느 땐가는 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됐는지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일을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라가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하고 자기 욕망, 자기의 중심으로만 살아간 거는 그것이 나중에는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한 사람은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인간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재주 많고 명예 있고 지식이 있다고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살겠냔 말이에요. 하늘의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로 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렇죠? 아브라함은, 조카는 먼저, 조카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것, 이걸 택했고, 아브라함은 지금 보기에는 황량한 들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택했어요. 두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완전히 망했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렇죠? 두 사람의 얘기가 우리 지난번 읽었던 말씀에 28절 29절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사모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반대로 오늘 에서는요, 경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결과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멀고, 보세요. 잠깐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자 계속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하고는 멀어지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야만 겨우 살게 되는, 이게 에서가 거두는 열매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심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내일이든 내년이든 어느 때든 반드시 그때 거둬지게 돼 있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심는 자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둘 날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에서는 가볍게 여긴 이것이 또 무엇으로도 나타나냐면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아요. 회개할 기회마저.
자, 41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사건을 보니까 창세기 앞에 누구 사건이 생각나요? 오케이, 가인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승질이 났어.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됐구나. 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구나. 나한테 무엇이 문제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까? 동생은 왜 받으셨을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분풀이를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자기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그 축복을 사실은 동생에게로 그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회개해야가 일어나야 될 텐데, 에서는 여기서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이놈 내가 죽이고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언제부터 오늘 갑자기 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서는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이게 지금 에서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서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에서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서는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에서는 답답해.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에서는 아버지가 하는 그 신앙,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왜? 자기가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사니까 내가 이만 하면 살만하네.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참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울타리는 하나님 믿는 같은 울타리인데 그의 속 내면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고 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되나? 그렇게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동생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됐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죄에다가 죄를 더해. 저놈을 죽여야지. 자기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사람이 회개가 안 되면 자꾸 악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복이다. 한번 시작. 회개가 복이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졌어도 진짜의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고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회개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근데 이 안에 욕심과 아집과 자기 것이 꽉 차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잘못됐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혹 말이라도 잘못했으면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죄까지 덮치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이고, 저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얻어가지고 근심덩어리야. 그러니 둘째 야곱은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도록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믿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시다.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이미 두 여자를 얻었잖아요. 누구? 이 가나안 여자를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아버지 어머니 상관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고 전에 얘기했지. 성경이 있어요. 제가 다 처음부터 읽으려면은 그렇잖아요. 읽을까요? 읽으면 좋지, 또 왜 싫대? 있지요, 분명히.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부모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와이프들이 이 가나안 여자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에타, 여자 하나 더 얻자. 그리고 기껏해서 이스마엘을 계통해서 나온 여자를 또 본처 외에 또 여자를 취했다고 28장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더해가는,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에서는 보세요. 회개는 없고 뭐만 자꾸 바래요? 복 주세요. 복 주시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자, 시작. 어, 34절만 보면 돼요. 거기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없고, 내게도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회개 없는 복,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은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주의, 회개는 없고 변화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것은 다 무시하고 그저 복 주시오, 복 주시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잖아.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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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렇죠? 지금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게도 복 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만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회개 없는 이 신앙을 통해서 동생 죽일 마음을 품고 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나쁜 관계도 풀어지는데 잘못된 관계도 좋게 만들어가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가 없으니까 동생하고 더 나빠져, 부모하고 더 나빠져, 꼬여져. 이게 뭐예요? 오늘 제가 전체 말씀을 이렇게 토막으로 요약을 했는데, 가볍게 여긴 사람. 창세기 25장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뭐 했더라?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 둘 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와 절망과 이런 것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한 내 마음 중심에 담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 신앙생활을 편하려고만 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 우리는 편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능력이 자꾸 쌓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야 되고, 그런데 편안한 것만 따라가면, 그래서 예배도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야. 편안한 쪽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냐고 여쭈었어요. 편안한 쪽으로.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이게 힘들다, 이게 이제 힘들다, 어렵다, 쉽다, 가볍다, 편하다, 이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여러분 어려운 거를 선택했어요. 이건 조금 내가 수고가 필요하겠구나, 이쪽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쉬운 거를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잘 가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가자. 애굽에 가면 거기는 막 기름진 땅에 먹을 것도 많고 좋다.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편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큰 낭패를 본 위기에 닥쳤지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편한 쪽, 내가 그저 당장의 좋은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것이 힘들지만 이것을 따르지.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택한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잖아요. 힘든 고난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택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